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끝절까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교독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요, 수염소가 200요, 암양이 200요, 수양이 200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나누어 동글이 손에 얹고 그 동글이 이르되 나보다 앞서 그녀가 각기로 상과 가득이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면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그 주의 형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 이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생각이 내가 내 앞에 보낸 네 예물로 영이 감을 본 후에 내면 영이 혹시 나를 받으라 함이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곱도 그날로 출근할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너고 야곱은 물러나 맞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서 야곱까지 등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에게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이 한두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나의 대령을 나로 가지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속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이 나중에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우겠으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두고 내 이름이라 하였으니 그까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되었나요 내 생명이 거듭되었다 하며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한 뼈 근육줄을 증거로 이스라엘을 하나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느 뼈 근육줄을 묻지 않나. 아멘. 이 말씀으로 형을 감화하려는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쌍둥이 형제로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형제가 야곱이 잘못된 선택과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결국 형을 배신하게 되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그래서 형에게 미움받아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20여 년간 살다 돌아오는 야곱. 세월이 흘러도 지은 죄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야곱은 형을 대면하기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형의 노를 풀기를 원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야곱에게 우리가 좀 배울 게 있다면 그가 과거에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형과 화친하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원수로 영원히 맺을 것이 아니라 화친해서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그 야곱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는 배울 만한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원수되었던 자들하고 다 화친할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을 감화하려는 야곱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맺힌 그 매듭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냐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형을 감화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 보면 그 첫째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 예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물, 사람들은 예물을 드릴 때 정성껏 준비를 해서 드립니다. 그게 예물이 됩니다. 그러나 정성껏 준비하지 않는 예물은 오히려 사람을 화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것, 예물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를 하죠.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기 소유 중에서 형을 위해서 예물을 택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죠? 거부입니다. 거부. 아주 내가 야곱이 에서를 형을 위해서 준비된 예물을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거부래도 어마어마한 거부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중에서, 그러면 소유 중에서 예물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어떤 걸로 할까요?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소유 중에서 가장 비달비달 거리는 걸로 하게 되면 안 되죠. 이건 예물이 안 되죠. 사람은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로 예물을 준비하는 야곱을 봅니다. 잠언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뇌물은 임자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예물은 보석과 같은 것인데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케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물을 주고받고 그럽니다. 이게 통하는 길이에요. 잠언 18장 16절에 봐도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한다. 잠언 21장 14절에도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더니라. 뇌물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물을 드려야 될 때는 은밀하게 드리십시오. 나팔 불지 말고. 나팔 불면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돼요. 그래서 은밀한 예물. 지금 야곱은 형의 줄 예물을 쫙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세 때로 나눕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먼 선물을 세 때로 나눠 가지고 그 종들을 보내면서 가다가 내 주 에서를 만나게 되면 너희들은 이건 야곱이 것인데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 우리 에서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그 예물을 볼 때 에서가 군사를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 할지라도 이놈이 이게 달라졌네. 한 번이 아니죠. 또 두 번째 때를 만나잖아요. 너희들은 누구면, 이것들은 누구 것이면 어디로 가느냐 하게 되면 이것은 야곱이 형을 주라고 그러죠. 주 형에게 선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에서의 종 야곱이 뒤에서 따라옵니다. 그러다 한참 가다 또 만나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한 단계를 가다 보면 그 품은 분노가 사그러지게 됩니다. 야곱은 그런 식으로 형과 화친하기를 원했어요. 물론 형과 화친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친하는 사람은 인간과도 화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그러면 야곱이 예물을 세 때로 나누는데 그 예물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하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예물을 준비하죠. 14절에서 20절까지 쭉 나오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암염소가 얼마예요? 200. 그리고 거기에 숫염소가 얼마예요? 20. 암양이 얼마예요? 200. 숫양이 얼마예요? 20이에요. 그러니까 암양, 숫양, 또 수염소, 수양, 암양, 암염소 이렇게 440마리의 양 종류로. 그뿐입니까? 양이 아니고 전나는 약대 얼마예요? 전나는 약대 30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새끼요 암소가 얼마예요? 40이에요. 그리고 그 새끼 나귀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이렇게 쭉 나열을 했더니 전나는 약대 30에 암소 40에 새끼 아마 새끼도 30이겠죠. 그리고 황소 10. 그다음에 암나귀 또 새끼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것이라면 씨 같은 것들. 그래서 이 야곱이 대단한 선물이죠.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큰 거부냐라는 것이 감이 잡히죠. 20년을 종살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거부가 됐어요. 그것도 6년 만에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건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면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예물들을 세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때들을 고루고루 아주 보기 좋게 뭐 성경에 분명하게 어떻게 나눴다라는 거 없지만은 아주 보기 좋게 나눴을 거예요. 아마 암염소 200에 수염소 200 뭐 이런 놈들이 또 한때를 이루었는지, 또 암양 200에 수양이 한때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나머지 약대 또는 소, 황소, 나귀 뭐 이런 것들이 또 한때를 이루었는지 가능성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으로서는 그것을 볼 때에 아마 기분이 점점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 아주 많은 예물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형한테 이런 예물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야곱의 모습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 앞서 보내고 나서 자기가 격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은 그 밤에 모든 걸 다 이제 약복강을 건너보내고 처자를 건너보내고 소유를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가지고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형의 마음을 감화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식들도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보내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했지만은 가장 나중에 해야 할 일, 그것이 하나님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하려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거 기도라고 그러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씨름했다. 기도의 씨름. 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 사람은 가겠다 하고 야곱은 못 보낸다 하고 나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간다 하고, 그리고서 해 뜰 때까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이 야곱처럼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자기는 기도를 안 해. 그게 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은 내가 해결하려고 야곱처럼 밤새도록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지 옆에서 기도해 준 데서 되는 일입니까? 야곱의 모습, 이게 경야하다라는 것은 밤을 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나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을 하죠. 축복하고 결국 야곱은 환도뼈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다리를 쩔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니 환도뼈가 위골이 됐어요. 그 정도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할 때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흉내내 보세요. 무릎 꿇고서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가?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성경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되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문 닫혀서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죽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뭐 기도 도마디 하고서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한 것처럼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한 것처럼 그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한 간절한 그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심정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기도라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 위에 엎드렸으니 다윗도 자기 밧세바하고의 첫 아들을 이제 아파서 죽게 된 것을 놓고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 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기도했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왜 했을까요?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을 감화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때로 나누고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였어요. 다리뼈가 위골되도록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서 씨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거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스라엘.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네가 밤새도록 다리뼈가 위골되도록 나와 씨름해서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감동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 이겼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야곱은 약복강을 건넙니다. 그래야 내가 형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인간 방법을 다 선한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게 야곱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자 그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모든 걸 다 해놓고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성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 할 일은 이제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죠.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신앙도 성숙하고 하나님을 감화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